목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린 후에 주실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은혜로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달에 다다랐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나온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참으로 저희 개개인들을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불러서 예배자로 살게 하셨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들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각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합당한 말씀들로 들려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그 있는 현장에서도 동일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지체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남은 여생이 참으로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의 삶을 또한 친히 지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선 부족한 자를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합당한 말씀들로 피차간에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받을 귀한 말씀은요, 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리고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보고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오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신비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성도들의 기도 위에서 서울 교회에 성경 강연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셨고 저희 성도들의 모든 그 기도 위에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역은 달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뤄진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 안에 2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광주 다사랑교회가 더 복음으로 전심전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해는 이제 해마다 지역교회가 연중에 2번 정도 성경 강연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듣는 영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모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횟수를 잡아서 성경 강연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그들을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이끌어오는데 우리 모두가 합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전도 집회 혹은 성경 강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막상 이 현장에 나왔을 때에는 이뤄진 자들이 오면은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복음을 확인하고 내 스스로가 뜨거워져야지 다시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행사를 진행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움을 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거든요. 실제 우리 교회도 그 진짜 이뤄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모셔오는데 집중하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져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도 반드시 그 듣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끔 내 자신이 이 복음으로 재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행사들을 내년에 계획을 계속하고 진행을 할 건데 성도님들 그것을 부담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끝날 시대에 다다랐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호련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교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이라는 성경을 성도님들하고 나누는데 이제 다니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 1장 1절로 9절의 상황을 보면요. 진짜 호연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게끔 갑작스럽게 유다 왕국에 몰아닥친 풍파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 안에서 매몰돼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더 비상하는 인생이 됐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게 같아요? 성도님들. 저는 인생을 떠올릴 때는 항상 성경이 빗대어 인생을 본다면 그 인생은 작은 배 한 척이 아주 험난한 파도 위를 헤쳐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의 인생은요. 망망대해 정말로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아주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가고 있는 그와 같은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바다가 어떻습니까? 바다는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부들도 파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우리 험한 인생과 참 있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험난한 파도가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인생이라 그것처럼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느닷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했던 그 사업이 잘 성장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큰 병에 걸려가지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와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닥치는 시련이지만 성도는 시련을 맞이할 때 그것을 마주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주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유다 민족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풍랑 그 풍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메기 2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내려왔더니 여기에는 지금 단편적인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나 또 종종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고대 BC 한 610년경 10년, 20년 사이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 이제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이제 아시리아라도 부르죠.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는데 예언 그대로 진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대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요. 어떤 식민 지배를 하고 포로를 잡아가면 그 포로를 그 민족 그 상태를 놔두질 않아요. 민족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혼혈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 방식대로 민족을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하고 그냥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어떻게 되냐? 피가 섞이죠. 그러니까 아예 유대 정통의 어떤 피가 이제 섞여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인이라고 신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실 누구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사라졌던 사람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혈이 돼가지고 이제 나온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멸망당한 이후에 회복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남유다 왕국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언을 주시고 그 민족을 벌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깨우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그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왕이에요.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왕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신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그 앞에도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려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구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 그런데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세워진 나라가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신바벨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세워진 이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인데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게 표시가 된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토가 이 아래쪽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다 차지했는데 이 땅이요 바로 직전에 아수르 땅이었어요. 아수르 땅. 이 영토 그대로가 아수르 영토였습니다. 아수르 땅을 완전히 다 점령을 했는데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 바벨론은 엄청나게 미미한 나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엄청난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 큰 땅덩어리를 한 번에 차지를 해버려요. 대단한 왕이었죠. 이 왕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당시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벨론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쪽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소위 말해서 갈드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거든요. 그걸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요 예루살렘 이 성을 에워싼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애굽을 한마디로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다니엘 1장 1절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 그냥 안 가고 예루살렘까지 끝내기로 작정하고 간 거예요. 여기를. 지금 그 상황을 성경이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전당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기고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의 그에 이르러 그 심의 보고에 두었더라. 보세요.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똑같은 상황을 2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2절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누구겠어요? 1절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2절의 상황은 1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 이 본문 1절의 상황은요.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어떤 사실이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침공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1절에 기록하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2절에 이제 왜 에워쌌는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왜 에워쌌냐면 주께서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유다 민족에 의해서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요 민족 전체의 위기가 닥친 거지 않습니까? 포위당하고 침략당했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는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는데 이제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 다음에 BC 586년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하는 그 상황은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침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 민족은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침략시켰다. 왜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인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활용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그쪽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상황을 마주할 때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성도들 상황에 시련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련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숨막히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속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벌하시기도 합니다. 벌하시기도 해요.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면은 그 위기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 위기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 그 뭐냐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대로 그 상황을 마주하고 똑같은 방식대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방식대로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남쪽 유다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뭐냐면 한편에서는 침공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 삶에 순응하고 그냥 포로가 돼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비상을 하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인생들인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갈 수 있는 최고 고위층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고위층. 바벨론에 이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어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지방의 최고 관리직까지 올라가요. 그 지방의 최고 관리직이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 내에 점령했던 모든 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여러 왕들이 있었겠지만 그 왕들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 왕들 위에 군림한 거예요. 세 친구들이. 그럼 다니엘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총리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그래가지고 왕에게 직언을 하는 자리까지 가요. 포로였는데.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인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좌절감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체에 순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는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갔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 자기 나라 아주 그 귀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의별 작전들을 다 쓰는데 그 모든 작전들을 다 멀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을 봤을 때는요, 이 역사는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제시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주제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2절에 말씀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였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한 상황.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행운이다. 불행한 일이다. 이건요, 하나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 그 운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지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지건 힘든 시련이 닥치건 간에 그 모든 상황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우연한 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의 관점은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이 비록 안 좋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최적의 결과물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좋은 일도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로 어울려져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바라볼 때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어. 그것을 자포자기하거나 불행한 일이야. 운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딱 그 시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그 인생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왜 기구합니까? 자기 형제간들이 구더기에 파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비참하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요? 형제간들이 나를 팔고 노예가 돼가지고 전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노예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 버려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설령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살았는가 자기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덮으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지금 여기 기록하는 20절에 당신들은 하는 이 당신들이 누구냐면요, 그 위에 보면은 18절에 그 형들이라는 단어 등장하죠. 이 당신들 20절에 등장한 당신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형들이 본인들이 살던 땅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먹을 거리를 구하게 됐죠. 근데 그 땅에 총리 대신이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주기로 했고 팔아넘겨버린 동생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20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시각, 인간이 바라보는 현실의 시각인 거예요. 당신들 나 해하려고 했지 않았냐? 원망스러운 시각이잖아. 여기까지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나 죽이려고 했잖아. 지금 말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봐볼게요.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인드입니다. 그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형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 이거야.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마인드가 20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 선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선으로 바꿨다. 아니, 본인의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 이 요셉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기구한 인생 가운데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그건 뭐냐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신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든 일을 역전시키고 이와 같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마인드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성도는 현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안 좋은 상황에 닥쳤네, 운도 지질이 없는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인생의 결말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일까?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성도는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원망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은 그 신뢰를 하는 자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개개인의 역사도 이와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험난한 풍파를 견디고 통과해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뒤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시각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을 역전할 수 있었던 이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요, 그들은 이미 내면의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걸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장. 우리가 시각만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것들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어려움의 상황을 인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와 같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만하게 봤다면 금방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 떠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던 가장 잘 나가는 인생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1차 침공 때. BC 605년에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 1장으로 가보면요,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황관자 아스베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께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예,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침공 때 이 바벨론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이요 굉장히 비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어떤 나라를 침공하잖아요. 침공하면은 그 나라에서 아주 귀중한 물건들도 가져가지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건 뭐냐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엘리트가 누구야?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엘리트 확인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 엘리트를 잘 다뤄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지금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정말 엘리트를 잘 발굴해가지고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도 세계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으로서 엘리트 계급에다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아주 정제된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선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이제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주 치밀하잖아요. 머리 똑똑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요 왕궁에 다 모셔들어가지고 자기들의 학문과 방언, 언어를 가르쳤어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야.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나라가 더 강대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분명히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 대해주고 야,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멋지게 한번 성공해라. 해가지고 완전히 느부갓네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기록하냐면 4절 후반부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것을 5절에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또 왕이 지정했다는 거 왕이 스스로 딱 이거 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을 길렀어요? 치밀하게 3년을 길렀어요. 3년 동안 하여간 그들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갈 만한 극진한 대접을 해준 거예요. 잘 먹이고 잘 배우게 해줬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5절 후반부 보니까 이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왕 앞에 다 데리고 오도록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 정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싹 다 망각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거듭난 성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이요 완전히 세속화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TV를 한번 틀어봐도 TV에 얼마나 볼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도 많고 우리의 그냥 혼을 쏙 빼놓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보세요. 이게 핸드폰 딱 켜가지고 SNS 한번 봐보세요. 별의별 정보들이 넘쳐나죠. 우리의 마음에 혹하게 하는. 유튜브 한번 봐보십시오. 그냥 교회와 멀어질 만한 수많은 내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진짜요. 세상의 문화를 봐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되기 쉬운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잠깐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거기에 쏙 빠져들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지금 이 젊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요 10대입니다. 10대.
15살, 17살, 뭐 19살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끌고 왔어요. 아주 어린 친구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올바로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금방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임 안에 닥친 위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의 문화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언하기를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다. 잠자는 게 진짜 쿨쿨 잠자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삶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에 깨어나질 않는 거야.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럼 무엇에 깨어있냐? 세상의 삶에 젖어 있는 것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도 공감할 만한 깜짝 놀란 정보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때요. 교회 학교가 전체 합쳐서 몇 명인 줄 아세요? 40명이 안 돼. 전국에서 다 왔는데 교회 학교가. 자, 학생인가요? 40명이 안 돼요. 전체가 다 왔는데. 이거는 충격적인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이 흐른다. 그때까지 만약에 예수의 재림이 조금 더 늦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 모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30명도 안 돼. 전국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학생회 때 내 주변에 있는 뭐 선후배나 또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청년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에 반토막이 나버려요. 청년회로 안 올라온다니까. 그 친구들이 세상 문화에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려요. 오늘 이 자녀를 많이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하고 싶은데 내 자녀는 어때요? 그게 막상 마음같이 안 돼. 떠내려가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 현실이죠, 현실. 이게 바로 세상 문화의 무서움입니다. 진짜요.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내면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오게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없느냐? 있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도 세상 문화와 같이 즐길 거를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는 건 가짜야 다. 전부 다 가짜. 왜냐? 그 친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즐기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00장을 부르고 있는데 세상 문화와 비교했을 때 그게 즐겁겠냐고요? 안 즐거워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배는 진짜 마음의 무장을 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은요, 이 현장에 참석해도 답답해요. 아우 불편해. 그런 자리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이 현장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하고 답도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요, 그들 중심에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일깨우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중심에 새롭게 일깨우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누가부터 무장해야 하냐면요. 나부터 무장해야 돼요. 나부터.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한 삶에 기뻐해야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삶을 소개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이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인도할 수 있겠어요? 나부터가 바빠야죠. 그 삶은.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 봐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경기가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이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이뤄내고 즐길만한 것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노력해가지고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보시면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강한 요새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찌를 수 있는 무기.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내면에 무장할 때 세상의 문화를 찌르고 파괴하고 이겨낼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할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나의 자녀, 나의 다음 세대, 내 주변의 친구, 내 주변에 많은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먹은 말씀, 내가 정말 힘을 얻은 그 말씀을 공급해줘야 돼.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들 중심에게 말씀을 전달을 해줘야 돼. 전달을. 내 자녀죠?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먹은 말씀을 내 자녀에게 먹이는 거예요. 같이. 먹여줘야죠.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 이걸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야. 먹여줄 수 있잖아요. 내 친구들에게 문자 한번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최근에 목사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내 가족에게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같이 먹여가지고 그들 중심에도 그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도록 만든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세상은요, 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해가지고 멸망당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이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를 제공하고 아주 좋은 여건들을 제공해서 그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수도 없는 그 문화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휩쓸려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잠자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모두가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야, 허상. 그냥 지나가는 세상이고, 진짜 꿈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인 거예요. 잠깐의 이 꿈 같은 세상이 끝나버리면 진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이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젖어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성공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에요. 이 짤막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져가는 것,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진짜 성공. 마지막 때에는요, 그것만 남을 거예요. 우리 어느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데려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뭔가를 깨달았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내 자녀 천국 같이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 자녀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알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이 뭐예요? 내가 출세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이 잠깐의 세상에 행복할 수 있지만 1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가. 그게 우리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시선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끔 만드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잠깐 한눈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허상을 알고 바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른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를 위협하는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닥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서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멜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본문 6절과 7절의 차이가 뭐냐? 6절은요.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본래 이름이에요. 자기들 이름. 히브리 이름. 자기들의 이름이 6절에 다니엘이라 들어가죠?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뒤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하나냐가 나오죠? 이 하나냐는요, 그 뜻이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또 누가 등장하죠? 미사엘이 등장하죠. 이 미사엘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등장해요? 아사랴가 등장하죠. 아사랴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자기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7절에 어떻게 바꿨냐? 환관장이요, 그들 이름을 다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바뀌었다. 벨드사살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 이름이 벨이에요. 벨. 근데 벨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가짜 우상신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 아까 등장한 이름 뭐였어요? 예? 사드락이라고 등장하냐? 사드락은 원래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사드락 뜻이 뭐냐면요, 태양신의 총명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태양신. 한마디로 태양신 섬기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 다음 보시면은 미사엘은 어떤 사람으로 바꾸냐면 메삭으로 바꿔요. 메삭. 이 메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누가 아쿠와 같은 자인가, 이런 뜻이에요. 아쿠가 누구냐면은 아쿠가 태양신의 다른 이름이 아쿠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누가 태양신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반대의 이름을 바꿔버립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사랴는 뭘로 바꿨냐? 아벤느고라고 바꿨잖아요. 아벤느고. 이 아벤느고는 뭐냐면요,
바벨론의 신 가운데 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고라는 신이 있는데 이 느고라는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름을 말도 안 되는 괴팍한 신의 이름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아주 치욕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그 강점기 때 뭐 했어요? 창씨개명.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일본식 이름. 그때 안 바꾸려고 몸부림쳤어도 다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민족 말살 정책. 이름부터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너 일본 사람이야. 앞으로 일본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야. 이걸 계속 인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삭제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들 이름 가운데 다 들어있던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얼마나 무서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중심부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든다.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삶에서 내가 막 붙잡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일을 진행할 때도 부모님과 상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들떠 보이도 않게 만드는 이 세상에 삶이 있어요.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아뢰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 맞지 멍하게 살도록 만드는 세상의 삶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정체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허락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힘들기 때문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제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아뢰는 분이 돼야죠. 근데 생각의 관점을 살짝만 바꿔버리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관점의 차이인데 그 중심에 무엇이 차이냐면 정체성의 차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정체성. 이것 하나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기 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면을 무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이겠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역전시키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이 세상의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미 수많은 징조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그 징조는 이미 20년, 30년 전에도 예측했던 그와 같은 징조인데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세상 속에서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아야 하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살아요. 진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한 분들이 뭐 몇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절대 요동하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결말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좀 읽고 마칠 건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다음 봐보세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봐보십시오. 우리가 3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우리의 산업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초대교회는 기록하고 있죠. 기쁘게 당했다. 왜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저 멀리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순간 빼앗기면 뭐예요? 이건 지나가는 세상. 이 순간 내 삶에 여러 가지 풍파가 닥치고 모든 것이 날아가고 뭔가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저 멀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은요. 오늘의 현장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한결 같더라 그 말입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결말이 있어요. 근데 그 결말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돼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늦게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혼미한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세상이고 오늘 모임을 본다는 모임은 큰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적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객관적인 현실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요. 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많은 고민거리들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과제가 우리 교회 앞에도 놓여 있어요. 뭐 어떤 교회 회당에 대한 문제도 지난번에 성도들과 잠깐 나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아직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잠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제 마음은 많이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의 기쁨으로 동역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민 위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곧 다가오죠. 새로운 한 해가. 근데 기억하세요. 내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그 후내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시 잠깐 후면.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건데 오늘의 이 현장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보인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더 열심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은 몸부림을 칠 것이고 성도들과 같이 힘써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은데 형제 자매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갈 때도 같이 가고 기도를 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이 교회 예배 더 많은 행사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동치 않고 그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역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한 해로 내년에 모든 순간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내년에 힘써 동역해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다사랑교회가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걸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만찬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주의 만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온 삶이 지금 내 육신의 것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그것을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다다르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내 마음 중심에 품고 사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나에게서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망각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이 내 삶 가운데 더 넘쳐나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는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주의 만찬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임하면서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마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